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 예담 예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말씀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한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모든 것 홀로 높임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의 대응이라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잠언서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해봤고요. 지혜로운 자의 대응이라는, 반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1절부터 하나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것인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는 해도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바보가 주는 모욕은 이것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친구가 주는 상처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지만 원수는 입맞추고 배반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은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나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친구의 중심 어린 조언이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너의 친구든지 아버지 친구든지 아무도 버리지 말며 위급할 때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을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리하면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자초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하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 섰다면 꼭 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끔 우리들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찬양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언제나 좋은 친구로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버추럴로 이제는 졸업식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 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되게 좀 소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크게 좀 할 줄 알고 큰 기대를 했는데 역시 이런 저의 바램과는 다르게 정말 또 버추럴로 이제는 진행이 되고 다음에는 아마 이게 마지막에 생각을 해요. 다음에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니까는 좀 뭐라 그럴까 현실감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순서대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말하고 선생님 나오고 그리고 타운의 교육부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졸업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졸업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는 텟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졸업사가 좀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는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 졸업사에 대한 중요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그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커스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자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 누나들 중에 러커스 다니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새벽까지 앞자리에 앉겠다고 거기를 또 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 졸업사 중요하죠. 이제 고등학교,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를 나간 학생들한테 이 졸업사가 그 학생들에게 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충고도 많이 해주고 이런 졸업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졸업사, 아주 오래전의 졸업사가 아직도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 가지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곳에서 Connecting the Dots라는 그 이름, 즉 이어지는 순간들의 그 이어짐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자기의 생모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임신을 해가지고 자신을 낳았고 이제는 입양을 보내기를 결정을 했는데, 새로 양부모는 꼭 대학을 나온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렇지 못한 부모님을 만나고 자신만은 꼭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받아내고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입양을 보내서 대학생이 된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7년 후에 대학을 입학을 했지만은 자신이 부모가 자신의 대학교 학비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허비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지금 대학교 다니는 거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데 이렇게 돈만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학교를 포기를 하고 스티브 잡스가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만 몰래 청강을 듣기 시작을 하고, 그 당시 학교가 이 서체 관련해서 좀 유명한 학교였는데, 도서관에서 그 책을 보다가 서체라는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직접 돈을 들여서 서체 관련 과목만 청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후에 드디어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을 할 당시에, 그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배웠던 그 서체를 그 컴퓨터에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그가 그 학교를 간 거, 중도에 포기한 거, 그리고 서체를 공부한 것 자체가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학교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서로가 연결될 것이라고는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뒤를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연결점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그 모든 점들이 서로 커넥팅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졸업식,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더라도 너무나 좋은 연설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졸업사다라 하더라도 정말 그 졸업사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마치 자만서에서 배운 그 내용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단순히 그 졸업사는요 그냥 정말 유명한 사람 스티브 잡스가 한 졸업사일 뿐이고요, 잠언서에 있는 지혜로운 책은 그냥 명언을 모아놓은 책일 뿐일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졸업사가 있거나 아무리 좋은 글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단순히 그냥 책과 그냥 연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내용, 그리고 졸업사를 했던 스티브 잡스의 그 연설사가 내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 내 삶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의 교훈을 삼아서 내가 지금 필요하고 있는 일들을 쓸데없이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잠언서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듣는 말은 많지만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타인과의 감정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해주는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봤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자동차로 시간 여행을 하는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때 이제는 이 영화를 통해서 시간 여행이라는 그 소재가 영화 소재로 사용이 되어 있으면서 참 신선하기도 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의 현재 시간 속에서 영화 속을 잘 보면은요. 단순히 시간 여행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멀티 유니버스,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을 통한 시간 여행,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요. 조금은 제가 옛날에 받았던 그 개념과 오늘날의 개념이 조금 더 틀려지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친구들은 아야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 이러한 시간 여행은 아직까지는 영화 속의 이야기고 이론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세대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그 병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시나 내가 정말 어느 순간에 이 세상과 이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준비하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죠? 내 몸을 챙기고 돈을 모으고 또한 보험을 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물론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중심한 나머지 내 노력만으로 내 능력과 힘으로 내 앞날을 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을 우리가 갖고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내 인간의 힘을 깨닫는 날이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말 멋지게 연설한 스티브 잡스의 그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듯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그 사람, 정말 아이폰을 개발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 사람조차도 자신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은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것인가? 자, 이 질문처럼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을 자랑하지 않는 삶에 대한 자세. 바로 무엇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자세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이 달려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나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한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장애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내 인간적인 한계만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히 나아가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겸손히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마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군대 시절에 자신들의 무용담입니다.
단순히 군대 이야기뿐만 아니죠. 사람들은요,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무용담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나 어렸을 때 소식적에 100대 1로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교에 정말 예쁜 애, 정말 잘생긴 남자애랑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등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자랑하게 되고, 남들로부터 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남들로부터 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죠. 또 어떤 경우는 또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27절 2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본문 2절에 보니까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는 해도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들이 내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지만은 그 마음을 잘 절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미담, 내가 좋은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자랑질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좀 너희들 뭐 자랑질하면서 뭔가 좀 뽐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선행을 감추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건의와 인정, 다른 사람한테 받는 이러한 것들은요, 내가 자랑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타인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비로소 내 건의와 내 위치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인정받는 것, 그 마음의 대상,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요,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조급함을 버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큰 상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겸손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이러한 자랑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숙되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련한 자의 행동에 슬기롭게 반응 혹은 대응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말에 대한 그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나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나와 대면해야지만 서로 말이 통하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벽이 허물어져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글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생활에 대한 반응을 남기는 정말 상호작용이 아주 빨리 일어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과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판매한 사람들은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를 통해서 나오는 그들의 피드백을 또 받아야 되겠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에 대해서는요, 겸허히 수용을 하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상식을 넘어가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고 화가 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그들에게 대처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명 요즘에 유행하는 그 새우튀김 환불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자, 새우튀김 환불, 이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업주가요, 이러한 새우튀김 환불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요,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게 이제는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뉴스에 의하면은 50대 여성업주 A씨가 그 주문한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는 그런 환불 요구를 받게 되죠. 주인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불을 해주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환불 요구를 한 사람이 그 인터넷상의 그 앱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개념 없는 사장, 그리고 또 벌점 주는 것도 1점 주고, 그리고 나서 또 댓글에다가 그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이런 얘기, 그 정말 모욕적인 얘기를 써놨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전도사님도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앞에서 일하는 이 황당한 사건들, 근데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란 법이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어나고 어떤 친구들은 이미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모욕과 그런 분노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시기, 이런 질투,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욱하는 성질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3절, 4절에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바보가 주는 모욕은 이것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앞에 말한 정말 개념 없고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모욕, 분노, 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모욕은 우리들을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게 만들고, 분노와 화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삼킬 수 있는 우리들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욱하는 막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질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 말한 모욕과 분노 그리고 화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분들 조심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 12절에 그러면서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이제는 되어 있냐면은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은 피하지만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자초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의 분노와 질투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그 옛날 이야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피하면서 살아가면요, 결국 그들이요 나를 더 공격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적의 공격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피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내가 맞서야 할 것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것을 어떻게 돼요? 잘 구분해서 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감정, 그다음 분노, 모욕, 화 같은 것들이 어떠한 결과, 나를 변화시켜서 어떤 실수를 만들고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존심도 상하고 말도 안 되는 자리가 있죠. 하지만 그때 내가 싸운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를 잠시 피함으로써 내 마음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면요. 정말 욱하고 벌어질 수 있는 정말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막고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예단 친구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타인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지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정말 이것은 단순히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 가족들 사이에서 아주 자주 아니면은 언젠가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꼭 살아가야 된다고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더라도, 칭찬받지 않더라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반응과 그다음 행동들이요,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슬기로운 삶의 지혜, 내 마음을 통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말씀 한번 씹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여러분 동생, 아니면 형이랑 오빠가 여러분들한테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럽니까? 그때마다 같이 싸우지 마시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절하며 정말 슬기롭게 대처하는 우리 예담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 어쩔 때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욱하는 성질에 사고를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슬기로움이 무엇인지, 정말 화와 모욕 이런 감정을 피해서 내가 다른 것에 잠시 있다가 내 삶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내 삶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